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했고 잡아 죽였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육신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데도 이 사도행전을 보니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강렬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나 봐요. 근데 사단들도 안 와봐요.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 맞거든요. 그렇죠? 교회 머리가 되고 교회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근데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들. 바리새인들은 지파 중에 하나고요. 사대개인과 제사장들이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인데 이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즉 저 같은 사람들을 목사들을 가두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의 정통상 가르치는 민족인 거 아시죠? 오죽하면 탈무드, 그리고 하브르트 학습법이 나올 정도로 이 유대인은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어딜 가든 회당부터 먼저 선도할 정도로 가르치는 걸 먼저 하는 사람인데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뭘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교단에 상관없이 5만 개가 넘습니다. 이게 한 2, 3년 전에 통계가 5만 4천 개 정도 됐는데 저는 이제 대략 보고 5만 개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형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5천 명 이상을 대형 교회라고 합니다. 5만 개 이상 중에 대형 교회는 38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모든 교회의 지표가 대형 교회로 좀 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개형교회 소형교회 가르려는 게 아니고 현대교회는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예수님과는 때와는 다른 모양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가 있었죠. 그걸 뭐 핍박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그렇게 이게 그래요. 여러분, 철력전을 꼭 사서 보세요. 거기 보면 아첨하는 자, 시기하자는 자 뭐 나오는데 하여튼 속이는 데는 명수인데 타당해요. 근데 본질을 놓치면 항상 우리는 타협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뭐 교회 예배드리고 뭐 그거 말고를 떠나서 교회를 어떻게 싸잡아갔냐면 신천지와 같은 급으로 싸잡아갔어요. 그래서 자꾸 신천지 교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청원에 신천지의 교회를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도 넣었어요. 신학생 학생이. 그래서 많이 동참을 했고 저도 거기에 클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교회를 깎아내리고 예수가 사라지게 만들죠. 신천지급이 되게 되면은 이만희가 교주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핍박은요 달라요. 민주주의를 가장한 핍박은요 속임과 간교함이 더 교묘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남녀간에 평등을 해야죠. 뭐가 문제예요? 동성애법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따른 거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 1차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밖에 안 돼요. 동성애법에 대해서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더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입법기관인 그 국회에서는 차별금지 방송법을 만들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영상에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제가 방송법에 걸리게 돼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실행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간교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하면 차라리 피하기라도 하죠. 이거는 믿는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니까 여러분, 하여튼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십시오. 영적 분별력의 핵심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죠?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요. 그래야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분별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과 모양은 달라도 핍박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핍박의 내용의 동일은 뭐냐면 예수 부인해라, 예수 이름을 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핍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 다들 그 핍박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는 예수 이름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니.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사유화시키게 만들게 돼요. 그게 뭐냐? 그러게 되면서 개인 혼자 드려도 괜찮지 않냐 집에서.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
주님의 피로 그리고 부활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을 이뤘습니다. 어디에도 개인적으로 성숙을 이뤘단 말은 없습니다. 단지 바울 같은 경우도 빚을 만나고 아라비아 가로 3년을 갔지만 거기에서 자신이 완전히 예수에 대해서 닮았다 그런 표현은 안 씁니다. 분명히 사역하고 교회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를 닮아갔고 예수 이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발전의 기회는 사줄 수 있으나 정말 원하는 신앙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거를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교회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만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갈수록 더합니다. 왜? 간교하기 때문에. 세상은 죄가 죄인 줄 모르죠. 뭐가 죄인 줄 알죠? 내가 법을 어겨서 재판장이 죄라고 해야 죄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추행을 했어요. 근데 재판장이 판결을 무죄라고 했어요. 그럼 난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법의 행동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율법적으로 나는 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 죄 없어. 여러분, 욕한 데 누가 안 잡아가죠? 죄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욕하고 하는 건 남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법을 간교하게 속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요 5장 29절 한번 보세요. 앞장에 바로 있어요. 그러면 교회와 사도들은 사람의 말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사도는 핍박을 받음에도 그리고 사람의 말에 타협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법의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고. 그러지 않으니 세상 법이 이러니 정부에 안 따른다고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가장 많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변하고 없는 사람을 갖다 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언론에서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랑을 베풀고 했습니다. 다. 피하기만 해서 사랑인가요? 우리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사는 거지. 내가 피해서 피해 안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이웃 사랑을 거기에만 이렇게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는 성경적으로 풍성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하튼 그래서 이 순종한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우. 힘들 수 있지만 그 기간을 그걸 이겨내고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단이 어느 정도까지 공격을 하냐면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외부적인 압력이 안 되니까 사탄이 이제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켜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일으킵니다. 만약 이게 그냥 넘어갔다면 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다 자기 재산이고 뭐고 다 갖다서 공동생활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갖다 드리는 것도 대단하죠. 근데 속였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받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직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도 오히려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 교회에 일어났다면 교회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지금 죽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다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참 은혜가 크죠. 은혜가 크죠. 살아있어서 은혜가 크다기보다 예수 십자가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도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자, 신실하자, 마음을 다하자. 네. 결과적으로 교회가 더 부흥하고 공고해졌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고 봤어요. 6장까지, 5장까지가 그랬었는데 오늘 본문이 6장인데 6장을 보니 이 사탄도 끈질깁니다. 사탄도 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근성을 좀 가지셔야 돼요, 믿는 자들이. 사탄이 근성이 있는데 내가 근성이 없으면 사탄에게 지지게 되거든요. 근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 또 다른 내부 분열을 일으킵니다. 점점 방법이 교묘해집니다. 예. 오늘 재직회 세미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재직들이 교회에서 다루게 될 것들과 자세들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1절을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교회가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좋죠. 좋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 부흥되는 걸 보고 팥장을 끼고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교회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얘는 더 이상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의 본질은 교회 잘 되는 거 막아야 돼. 얘는 자기를 충실하고 있어요. 여하튼 교회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렵죠. 예. 다 같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우리는 빼지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 여러분 조배도 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확장되지 못하게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신행을 했던 게 내부적으로 편가르기란 거죠. 우리나라도 가장 고질적인 정치적 문제가 뭐였죠? 지역 감정이었죠. 예. 같은 한국 사람인데 지금 남북보다 더 미워했어요. 그렇죠? 공산당보다 싫었던 게 전라도와 경상도 이렇게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같은 세금 내고 같은 혜택을 같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눴죠. 미워서 나는 건 아닌데 권력이 그만큼 무섭긴 한데 여하튼 이 사탄이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교회 내에서 히브리파가 다수파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소수파인데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수의 공동체 안에 갈등을 조장하는데 뭐의 갈등이냐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는 건 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 안 받아도 원망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교인들이 더 성숙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성숙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안 받았다고 서운한 분 계세요? 먼저 드릴게요. 먼저 드릴게요. 서로 하지 않도록. 얼핏 보기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매일 구제하는 일에서 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와 조금이 다릅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될 거는 본인 히브리파 헬라파가 나오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부천, 인천 나눌 수 있고 저기 서울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기 예전에 성북동도 계시고요. 뭐 여러 군데 오산도 계시고요. 근데 이걸로 나눌 문제는 아니죠. 근데 여기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또 뭐 예전에 제자교회였고 옛날에 하늘빛 교회 나눌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늘빛 교회예요. 옛날에 다 같이 제자교회였고 나눌 필요는 없죠. 근데 여기에는 이 부류가 왜 이렇게 그러냐면 헬라파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하겠어요? 헬라어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헬레 지역에 살았어요. 그 지중해나 이 헬라 문화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뭐 그리스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이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부모님들이 했던 것을 따라서 명절에 이렇게 왔던 거예요. 유월절 돼서 왔고 오순절도 같이 치르게 된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은 먼 곳에 있어요. 그다음에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의 뿌리도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여 살던 본토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어가 능숙하다는 것은 모국어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를 넘어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렇죠? 예. 벌써 여러분 봐보세요. 경상도 사투리 쓰고 전라도 사투리 쓰면 벌써 먹는 것부터가 달라요. 봐봐요. 재료 쓰는 것부터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고가 한국인으로서 사고가 바뀐 건 아닌데 언어가 아예 다른 거는요. 여러분 사고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음식이 아예 다릅니다. 한국 음식 좋아하는 미국인도 우리 둘째 남편이 한국인인데 좋아해도 한국 음식 그렇게 좋아해. 잘 먹어요. 잘 먹어서 근데 꼭 고기 찾아요. 꼭 고기 찾아요. 우리도 한국인이 고기 좋아해서 고기 찾는 건 달라요. 그들은 주식이 고기니까. 그래서 고기를 일주일 내내 먹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만족해요. 우리는 한 3일 정도 먹으면 많이 먹죠. 그렇죠? 한국도 김치 먹어야 되죠. 예.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들은 뭐예요? 사고와 철학에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서로 여러분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호가 다른 것은 벌써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 사람 만나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영어 알아도 어렵지 않던가요? 영어 알아도 어려워요. 이 언어 쓰는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안 됩니다를 많이 쓰는데 얘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다른 걸 하면 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봐봐요. 저기 뛰어가면 안 돼라고 표현을 쓰죠. 그럼 얘들은 천천히 가 이렇게 표현 쓰는 거예요. 이 사고의 차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뛰어가면 뛰어가지 마! 말하는 표현을 써요. 돈이라고 씁니다. 야, 너 천천히 가.
walk slow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같은 의미지만 뭐예요? 사고와 철학이 다른 거예요. 예. 이러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서양 철학이 그러다 보니 더 이들이 더 발전한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쉽게 안 바뀌더라고. 한국 사람들 오래 있다 보니. 그러니까 영어를 알아도 가서요. 한국어 구조로 생각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얘네들이 나는 맞겠어 했는데 얘네들이 가끔 무슨 소리야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벌써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다르다 보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있어서 자기 그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죄시키고 있다고 여긴 거죠. 네.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구제가 어땠는가를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은요, 구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도 구제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분 시대가 지금 계속 바뀌어가면서 싱글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싱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음식 대부분 나가서 사 먹거든요. 저도 교회 현재 있게 되면은 이게 해 먹기도 그렇고 같이 먹는 거 그러니까 저도 대부분 나가서 사 먹게 돼요. 밥 힘들고 이거 다른 거하고 준비하는데 제가 언제 차리고 또 설거지까지 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문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섬길 때도 우리 싱글들에게 김치라든가 반찬 같은 거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구제 사역의 범위가 진짜 달라진 거예요. 그 시대하고. 이제는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혼자 먹기 힘드니 우리의 구제의 확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없어서 해준 거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 사람 돈 버는데 뭐 해줘? 그러지 마시고 해주면 감사한 거예요. 누가 안 해주거든요. 혼자 먹기도 힘들고. 그렇죠? 다들 혼자 살아보셨죠? 예, 안 살아보셨구나. 제가 미국에서 혼자 있어봤는데 진짜요. 김치 한인마트 가서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해주는 김치가 내가 오죽해서 기도했어. 하나님 저 미국 생활하는 동안 김치 좀 안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사 먹으면 되죠. 근데 안 끊이게 됐어요. 달라요, 여러분. 해주는 게. 그럼 그분들도 그렇게 고마워. 내가 그래서 설교 때도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봐봐요.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라니까요. 네. 구제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돼요. 예, 예, 예. 그래야 여러분 좀 혼자 살다 보면 신앙도 떨어지니까 김치라도 받으러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김치 팽거라도 찾아갈 수 있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전도도 되고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갖다 준다는데 거절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절하면 뭔가 일이 있을 거고 그러면 가서 한 번 더 신앙적 교제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외부적으로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러브 더 월드 그리고 저쪽에 여기서 그 은가람빌이라고 모자원이 있어요. 근데 부천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연계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 보는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용인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못 가지만 여기는 여러분이 마음 있고 그러면 가서 도울 수가 있어요. 여기도 남편이 없고 그래서 아이들과 사는 곳이고 그런 자격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같은데요. 예.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제가 만나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한번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하튼 이 구제가 우리도 그렇게 구제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2가지 종류의 구제가 있었어요. 매일 하는 구제, 매일 구제, 그 다음에 주간 구제가 있었어요. 매일 구제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해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집이 어디라고요? 멀리 있다 보니 여기는 상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레지던스 개념인데 1년, 2년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유대인이기도 하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매일 줬어요.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줬던 거예요. 그러면 주간구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줬거든요. 과부나 아무나 준 게 아니고 과부, 고아, 나그네들에게 준 거예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과부나 고아를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히브리파 교인들에게는 하루에 2끼로 해서 14끼를 한꺼번에 주간으로 줬어요. 예. 한꺼번에 주니까 뭐 좀
뭐 염려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매일 줬던 것들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고 갑자기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는 안 나왔으나. 그래서 입장에서는 안 줄 수도 있는데 왜 더 원망했느냐? 헬라파 사람들이 소수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70에서 80%를 차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수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소수는 20에서 30%만 되는 거예요. 누구 목소리가 크겠어요?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다수였지만 이 소수파 헬라 유대인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갈등, 공동체 조직에 갈등이 생겼어요. 사도들과 부딪힌 게 아니고 성도들과는 부딪힌 거예요. 이 갈등 상황을 사도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가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메시지인 거예요. 특히 재직분들 잘 보시고 교회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보셔야 돼요. 사도들이 했으니까 목사한테 떠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초대교회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여러분 교회 내에도 당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러분 공동의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어요. 교회 결정은 다 공동의회에서 합니다. 1년 계획이나 예산은. 우리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봅시다. 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접대란 말이 나오죠. 접대는 우리 말로는 공개라고도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더 쉽습니다. serve tables, 식탁 봉사예요. 식탁 봉사냐, serve tables. 한국에 한자가 들으니까 어렵죠. 근데 영어로 볼 때 쉬운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예, 구제 활동 중에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을 이루는 말이에요. 예. 근데 이때는 교회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사도들도 그리고 모두 구제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밥그릇 들고 밥 나르고 앞치마 들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 대상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도들은 공동체, 여러분과 상의하여 접대 일을 전담할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도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유교 문화에도 좀 영향이 있지만 목사에게 모두 떠맡겨 버렸어요. 이게 목사님이 하는 거는 다 받아들였다는 게 되죠. 아니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제왕적 자리에 서게 됩니다. 독재자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면 다 듣거든. 근데 그게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공동체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집사들을 공동체에 맡겨서 세웠어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임명만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했지만 하여튼 이것을 볼 때 갈등을 대하는 사도들의 자세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교회 갈등을 대할 것인가? 지도자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교회에 대할 것인가? 여러분 장로님, 안수지사님, 우리 당회가 있죠? 이분들 특히 여기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분만이 아니고 다 설명이 되겠지만 권사님, 지사님 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갈등을 그냥 목사나 당회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체가 연결돼 있다고 되는데 목사가 머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 의견 내라 그러면 자꾸 목사가 어려워서 말을 안 해. 예. 뭐 여러분 하다 보면 얼굴 붉힐 수도 있고 서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해야 바꿔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 일어난 갈등을 사도들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소수의 소리라고 해서 저것들은 항상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도 교회에 반발할 사람들이 없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7살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철없을 때 교회 이제 그러다 보니 중등부 되고 고등부 되고 대학부 될 때 제가 임원을 맡아요. 중등부 때부터 회계를 맡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중등부 때 1980년대 중반인데 그때 이 학생회가 있어요. 중학생들이 교회 운영을 했어요. 부서를. 우리 중등부가 120명 정도 됐는데 120명을 했어요. 수련회도 우리가 다 꾸미고 근데 어른들이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어른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중학생도 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중학생 어리잖아요. 중2병도 있고.
그런 거 하면 중2병도 사라져요. 교회 고민하느라고. 예. 그 당시에 뭐 수련하는데 300만 원씩 지금 환율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짜고 우리가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회계 보고 다 하고. 예. 저도 우리 교회들 되면 아이들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많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리더십이 키워져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중요 자리들을 맡게 되죠. 근데 중요를 맡다 보면 책임을 맡다 보면 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범하게 하다가 일을 그르친 적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말하더라고요. TV도 보면 사람이 대범해야 큰일 한다고. 예. 그러면서 어떤 유명한 회장님, 사장님 이야기 들먹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익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기업처럼 이익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뭐를 대상으로 해요?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대범하고 제가 이렇게 해보자 무대뽀를 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많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들 성향은 다양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성장하면서 보게 되니 제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분들은 다 세심합니다. 참 세심해요. 저도 지금 담임 목사를 해보니 길지는 않지만 목회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목회가 더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받아줘야 되고 때로는 뭐 누가 어떻고 해도 받아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또는 이렇게 이 사람 맞춰서 아 그래 맞습니다 해주고 맞고 틀리고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줘야 또 될 때도 있고 문자 하나 전화 하나도 참 때를 맞춰서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신앙이 성숙했다고 해서 이분을 안 해줘도 되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이 더 많이 서운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목사가 전화하든 말든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신앙생활원들이 전화 한 번 안 해주고 문자에 답장 안 해주면 더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는 세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고 목회는 그러니 세심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델 되시는 예수님도 참 세심한 분이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다 두고 한 마리 양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 액자 보셨죠?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참 이게 마음에 제가 그랬어요. 저 같았으면 예전 같았으면 야 그 정도도 못 견디고 야 잘 따라와. 지금도 제 아이들한테 넘어지면 너 혼자 일어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뭐 그것도 못 이기고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 어깨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표현이 제 가슴을 굉장히 먹먹하게 했어요. 내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액자 보면서 아 나만 그러면 되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나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영혼에 대한 세밀하고 지묘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살 길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다른 대가 없이 그냥 예수만 믿어라. 이게 세심하지 않고는 가능할까요? 우리가 정말 그냥 세심한 거고 꼼꼼한 건 달라요. 네. 사랑의 세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목회자는 전부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같아서는 막 이렇게 하고 따지고 싶고 이렇게 말씀 이런데 이러고 싶냐 하고 싶어도 아유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래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는 거는 다 여러분의 마음에 같이 너무 이렇게 너무 제가 원칙대로만 그렇게 밀어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원칙에 벗어난 게 아니고 더 여유를 갖고 어깨에 매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랬더니 마음의 부담이 더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아이고 바르게 가야 돼 얘기했더니 제 마음이 무겁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러고 났더니 좀 더 잠도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머릿속에 계속 뱀돌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러거든요. 여하튼 목회는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는 일이 하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대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만든 말인데 소세심해야 합니다. 소심해야 돼요. 목회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심해야 돼요. 대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나만 믿음 가졌지 다른 사람을 못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의 상처될 것도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궁금하니까 가서 대고 물어봐요.
당신은 왜 그랬어요? 그래서 뭐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뭐 우리 요즘에 뭐 싱글들 많고 모자들이 많고 우리가 모자 사역들도 할 거니까 딸하고 엄마 와서 남편은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상처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상처받을 수 있겠죠. 자기가 궁금하니까 그 사람 물어본 사람은 진짜 궁금해서 물었어. 이 사람은 뭐예요? 듣는 사람, 이 사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상처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거리를 두게 되죠. 내가 또 그런 말 소리 들을까 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소심해야 돼. 교회 생활은 소심하셔야 돼. 지금 이 말은 소심하는 게 마음 좁게 가자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신중하라는 거죠. 예,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얼마나 이 사람은 세심한지 바람에 나는 잎새도 나는 괴로워했대요. 어떻게 바람에 나는 잎새에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예, 그 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이 시가 기록돼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바람에 나는 잎새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 성도의 신음에 귀를 닫고 눈을 가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가셨는데 내 사는 거에 급급하고 내 사는 거 급급하더라도 내 새를 지켜놓더라도 영혼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해결들이 많이 되거든요. 예,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지 사실은 다 해결됐어요. 저는 살아보니까 제 부모도 보고 주변의 친구들 봐도요. 그렇게 했더니 다 해결됐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지금까지 질질대고 있지. 진짜로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일에 초점을 맞춰요. 물론 돈도 벌어가지고 사람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합당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너 그것보다 지금 있는 영혼을 좀 돌봐라. 너가 성숙했다며. 내가 바쁘니까 안 돌봐야겠어. 나도 같이 아프니까요. 아프면 같이 돌보세요. 그럼 같이 위로도 받아요.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 끝나요? 그럼 죽어서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루다 보면 결국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잠시예요. 봐보세요. 다들 이 세상에 전부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코로나19 치료제 나온다고 끝인가요? 또 다른 전염병 안 와요? 여러분 역사를 찾아보세요. 유명한 전염병이 역사적으로 벌써 12번 있었어요. 이번이 13번째. 근데 그동안에 전염병이 있었는데 언론이 이렇게 안 되니까 못 알려진 것뿐이지. 여러분이 뭐라서 이거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새로운 전염병 또 나와요. 왜 자꾸 어리석게 이걸로 끝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는 내가 걸릴 수도 있어요. 치명적인 전염병이 오면.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코로나 피한다고 행복하던가요? 나만 건강하다고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주변 사람도 같이 건강해야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옥수수 종자를 심는데 내가 수포우롱 종자가 4번만 옥수수 좋은 것이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도 같이 좋은 걸 심어야 같이 옥수수가 좋아져요. 예,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나만 잘 된다고 그럼 내 품종도 점점 약해집니다. 왜요? 교배가 다른 옥수수 꽃들도 다 해서 이렇게 교배가 되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인 거지. 나만 건강도 피했으면 주변 사람도 그렇게 되든 말든 놔두면 나는 언젠가 나도 그 공격을 받게 돼요. 병균의 공격을. 그러니까 나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나만 생각해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니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병이 안 걸리는 거야. 그렇죠? 안전수칙 지키면서 조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조금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자꾸 올렸지만 이 코로나가 핑계가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떳떳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무지차 이야기하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를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에서 벗어나야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잡고 그 다음에 사단이 쑥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예.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뭘 받게 될지 모르니까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과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좋은 일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근데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뭘 받게 될지. 그러니까 예로 드는 거예요.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신음에도 귀를 닫고 눈을 감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들게 우리 밑에 우리 그 할머니 밥상에 우리 권사님이 일부 예배 항상 오셨어요. 이분이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좀 감기나 여러 가지로 아프셨어요. 사실 무리도 하셨어요. 뭐 사고도 당하시고. 근데도 와서 일을 하셨어요. 저하고 전도사님 계속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안수기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사실 이 권사님이세요. 예. 근데 아팠는데 성도들이 안 온다고 그렇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저도 가고 이제 저는 그게 좀 듣기 힘드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더 자주 가서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권사든 장로든 상관없다니까요. 안 찾아오면 서운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좀 찾아가 주세요. 왜 목사하고 전도사님만 맡겨요? 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끝나면 문 열려 있었어요. 항상. 예, 자기 가족만 챙기지 마시고 좀 돌보아 주세요. 예. 교회생활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게 저는 좀 제가 속상한 거예요. 여기 놈들 다 몇 년씩 다니셨잖아요. 우리 최근 오신 분들 말고. 근데 이걸 아직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좀 그쵸? 그 재직 세미나를 안 해서 그러나고 제가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 모르면 못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다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시거든요. 보면 서로 웃어주시고 아이고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서로 챙겨주시거든요. 그럼 몰라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마트 있잖아요. 고깃집 사장 마트 한번 왔었잖아요. 마트 고깃집 사장님 계속 찾아가세요? 이분은 제가 가끔 뭐 물건 사러 가면 인사도 하기 전에 그래. 아 목사님 이번 주에 갈게요. 안 와. 아니 저는 그 교회 이야기하는 거냐 인사해야 하려고 왔어요. 그러다 한 두세 번 보니까 미안하니까 그분을 피하게 돼. 나만 보면 교회 오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목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박태환 집사도 고기 사러 가가지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온다고 이번 주 온다 그랬다. 아니 이번 주 말고 저번에 몇 주 전에 거든 그랬더니 안 왔어. 근데 여러분 계속 좀 찾아가서 좀 신경 써주세요. 한 번 온 게 끝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성장하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이 올 때 목사의 설교나 인격 때문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정착은 90% 이상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게 목사 때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떠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명 이상의 관계를 형성해라라고 새신자 교육할 때도 이런 것들을 다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재직분들 그냥 재직하는 게 아닌데. 왔다 가고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직분자도 왔다 떠날 상황이에요. 이 정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나만 잘 믿으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끼리 교회밖에 안 된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사도들은 이 구제사역에 있어서 구제사역에서 뭐 방법을 바꾸려 했던 게 아니고 이게 왜 갈등이 생겼는가를 본질적인 걸 보게 되죠. 본질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는 게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질로 찾아가야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로 안 찾아가죠. 한번 볼까요? 뭐 예화를 하는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난쟁이 나라에 계란이 떨어졌어요. 여기 또 막 생각 돌리고 계란이 떨어졌으면 깨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더 덧붙일게요. 없는 건데 좀 지푸라기 같은데 떨어졌나 봐요. 이 계란이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난쟁이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왜? 난쟁이 나라에는 닭이 없었거든요. 네, 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들 모여서 고민을 하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거는 먹는 거야. 야, 나 좋아서 다들 합의를 봤어.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하는 의견이 생겨가지고 각각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뭉툭한 쪽으로 깨서 먹어야 이렇게 잘 보여서 먹을 수 있어. 맛있을 거야.
한쪽에서는 이 무식하게 야 뭉텅이째 깨다가 다 깨지면 어떡할래? 이 뾰족한 척으로 깨져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리 먹어야 오늘 좋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깃발을 듭니다. 서로 뭉툭한 쪽으로 먹어야 되는 사람 모여라. 뾰족한 쪽으로 먹는 사람 모여라. 갈라졌겠죠. 그래서 이 난장이 날에서는 결국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먹는데 여러분 이마로 깨서 먹든 후라이팬에 해서 먹든 상관없잖아요. 뭐예요? 계란의 지금 이 본질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어서 양분이 가눠야 되니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먹으면 더 양분이 뭐 어디 흡수가 잘 되나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양분이 흡수가 안 되냐고요. 어느 쪽을 깨서 먹느냐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교회 안에서 어떤 게 되냐면 자꾸 비본적인 문제로 싸움을 부지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예로 들었지만 그러니 고춧가루 더 넣어야 말아야 되느냐, 젓갈을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비본질적이잖아요. 뭐 더 맛있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 김치 만들어도 교회에서 받는 건 다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본질 깨져서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지간 되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중직자도 상관이 없어요. 뭐 초신자도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 오래된 뭐라 그러죠? 속담 있죠. 오래된 뭐라 그러죠? 여우라 그러나요? 하여튼 여러분 본질적인 걸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묵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묵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질이 찾아가는 건 뭐예요? 사단이 속아 넘어오지 않고 이 갈등의 기회를 여기고 각자의 사역의 본질이 뭔가를 찾고 사도의 자기 자신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여러분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내가 사도다는 데 가지 마세요. 절대. 이건 신학적으로도 어긋나요. 예. 그건 잘못 알고 있는데 자기가 대접받는 거 자기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거지. 거기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사도라 그러는데. 우리는 사도성을 이어받은 거예요. 사도성을 이어받은 거예요. 김씨 가문인 김씨가 태어나가듯이 우리는 사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6장 2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보세요.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뤘어요. 예, 원래는 다 불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여러분 이게 접대, 섬김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봅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뭘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가 말씀 쌓기에 힘쓰리라.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지. 이거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갈등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축복의 기회가 돼요. 예.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사도들의 본질적인 임무는 설교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 받았다고 끝났다는 게 아니고 그래 나 받았으니 나는 교육 안 받아도 돼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교육하고 양육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죠. 그들은 떡을 떼며 교제하며 가르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설교하는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준비가 부실해져요. 사도들은 조직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사람들을 관리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사도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도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한국교회나 워드교회는 본질이 있는 건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점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소그룹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객관적인 자료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100명, 200명까지 돌볼 수 있다는데 저는 최대치를 뽑아도 70명까지밖에 제가 관리를 못해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거 넘어가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돼야 돼요. 리더들이 세워져서 리더들이 관리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사도들이 세웠어요. 7집사도 그랬죠. 그래서 7집사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죠. 이도 양육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이들이 가르치는 것과 말씀과 기도에 번전했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장 앞에 딱 봅니다. 42절에 끝나죠.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42절에 그들이 띄워주세요. 그들이 사도들이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이게 이 사도들이 성전에 집에 있든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성전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방인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아시죠? 그 가정교회가 태반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가정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북한에도 그 가정교회가 아니 중국에도 가정교회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북한에서는 종교를 통제하니까 탄압하니까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만 해야 되는데 거기 꼭 공산당을 이야기해야 돼요. 칭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맞물면 안 돼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하여튼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 그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주일했지만 계속 가르쳤고 일주일에 제가 4번 5번까지 가르쳤어요.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설교하고 그리고 가서 어디든 부족하다면 믿든 안 믿든 가서 전도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진 게 본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도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구제에 힘쓸 7 집사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집사 직분 이렇게 재직을 오래 들어서 상황과 변화에 맞게 재직회를 세운 거예요. 그 전까지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위원회도 만든 거고. 근데 여기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집사, 특별히 이 집사를 세우는 권한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안수 집사에 가깝습니다. 이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집사를 다 통치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근데 공동체 일원들에게 일꾼을 세하는 권한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국회의원과도 같은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 7 집사가 선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역으로 보면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을 택할 수 있는 권한들을 여기에 보니 뭐예요? 3절에 형제들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성도인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어때야 돼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안 하고 뽑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장로직에 만약에 이렇게 3년씩 내려놓고 또 투표로 뽑는다고 해봅시다. 그런 교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딱 하면서 나 다음에도 장로 뽑아줘. 10만 원 줄게. 그리고 뽑아주면 성령 충만해서 지혜 충만해서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뽑은 거예요? 물론 장로님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할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보고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초신자니 아니요. 분별을 갖기 위해서 예수시고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 혹은 권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지 집사 직분을 못 받던 분들은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하셔야 뽑힌다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 교회는 그 기준을 우리가 딱 그럴 수 다 없으니 최소한 양육을 받아라 훈련을 받은 사람 뽑겠다고 한 거죠. 못 받으신 분들은 받는 조건으로 이번에 세운 거죠. 안 그러면 2, 3년씩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조금 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그렇게 바꿀 거예요. 세워주면. 그런데 여러분 이 5절 6절을 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사도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기 힘쓰나니 온 무리가 이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라는 것까지 기뻐했다는 거죠. 그렇죠? 7 사람을 너희가 택하고 맡기겠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힘쓰겠다. 여러분도 기뻐하실 겁니까? 예. 사실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거를 제가 하게 되면요. 사실 말씀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여러분 신방하고 제가 뭐하고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거에 관심을 쏟게 되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경제적인 것도 보고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막 고민하고 연구 들어보면 이거 말씀도 그게 우리 성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해해야 되니까 찾아봤더니 제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의문을 꼬려놨다 보면은 제가 오히려 다른 거에 본질을 놓칠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힘들겠다. 이번 주는 말씀을 좀 약하게 해볼까? 그러면 저에게 주신 말씀의 사명을 놓치게 된다. 물론 부드럽게는 해야죠. 말씀을 약화시킨 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본질인데.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신고사님 저 많이 부드러워졌죠? 네. 괜찮아요. 뭐 제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저는 제가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하다면. 예. 그게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올냐 네가 올냐 아니에요. 뭐 그까짓 거 뭐 바꾸면 되지. 안 그래요? 그게 뭐 나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제 습관이 그렇게 됐으니까 좀 어려웠던 것뿐인 거예요. 제가 어려운 거지 나쁜 게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네. 이것들 여러분 잘 구분해서 선택하셔서 여러분도 바꿔가셔야 돼요. 저거 나 모르고 내가 원래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7사람을 뽑았는데 이 초대교회의 그 대다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7사람이 다 헬라파를 뽑은 거예요. 와, 히브리 사람 한 나라에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헬라파를 다 뽑았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7절에 보면 여러분 보면 거기에 6절이죠. 6절에 보면 특별히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제일 긴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 니골라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에요. 지중해 지역에 살던 그냥 안디옥 사람이에요. 마게도니아 쪽에 살았던 안디옥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특이한 전력이 하나 있어요. 원래 유대교였는데 기독교로 바꿨어요. 와, 이런 사람도 집사로 뽑아줬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굉장히 열려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한국 교회는 보면은 이 정치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잠실교회에서 부목사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중직자 나와서 기도하냐 들어서 아멘 소리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딱 갈려 있대요. 이제 몇 년 전 이야기예요. 나와서 그때 당시에 뭐죠? 하여튼 뭐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나 뭐 민주당 있는데 민주당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기도하면 이쪽에서는 아멘 하고 저쪽에서는 한숨 푹푹 쉬고 있고 이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기도하고 있으면 아멘 하고 있고 이쪽은 한숨 푹푹 쉬고 있고 그러더래요. 특히 그쪽이 강동이잖아요. 그러니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거든요. 태극기 부대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런 게 원치 않습니다. 다 사랑합시다. 예. 물론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가 있고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받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거를 초월하셨잖아요. 예. 예. 저는 다 기도합니다. 당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에서 야당도 잘 되고 여당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에 가려면 야당도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독주해 버려요. 독재가 돼요. 야, 내가 뽑는 당 이렇게 다 잘 아니요. 한국 정치를 보니 좀 위험해요. 예. 그러니 균형을 잘 맞추고 누가 차지하든 간에 균형을 좀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집사라는 새로운 조직이 형성이 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들의 리더십들이 생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다음에 가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든 갈등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도 갈 수 있으면 그 교회 가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돼요. 목사에게 넘기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왜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으니 여러분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서든 그리스도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나는 이 교회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있으니 다른 데 가서는 또 조용히 지내야지. 무슨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다른 게 있다 왔으니 이 교회 가서는 조용히 있어야지. 그렇게 배웠어요? 말씀이 그러라고 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다른 데서 오셨더라도 저는 양육받고 제자훈련 받으면 다 이렇게 리더로 세울 거예요. 조건이 그건 것뿐이에요. 그거는 원래 있던 교인들이나 나중에 왔던 교인이나 똑같아요. 제가 뭐 다르게 하는 거 있던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제가 먼저 알았냐 모르는 나중에 알았냐 또 친밀하냐 너는 이천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에게 사역의 조건을 맡기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오래 계셨더라도 그거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늦게 오셨더라도 그거 잘해서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믿으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뭐 어느 나라든 그런 것 같아요. 갈등을 되셨으면 덮으려고 하고 혹은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갈등 가운데 사도들이 본질에 집중하니까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 갔습니다.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돼 있어요. 근데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더 심이 많아지고라고 전후를 비교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는요, 구조적 의도를 가진 거예요. 처음에 이랬지만 우리가 갈등이 있어도 본질에 충실했더니 더 많아졌다라고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많아졌다라고 표현해도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비교급을 넣은 거예요. 이건 문법적인 용법이에요. 문장을 쓸 때 그렇게 넣은 건 의도적인 게 있는 거예요. 전과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비교급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전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많아졌지만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여러분 그래서 나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갈등 위기로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고 극복했더니 뭐가 됐어요? 축복이 됐다는 표현을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건 직장이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교회만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교회만도, 교회에서 말씀드릴게요. 교회만도. 여러분 이거 깨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듣고. 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가정이고 일터건 여러분 어디 가는 거에도 다 똑같이 적용돼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교회만 있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원래 계세요. 누가 배제시킨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배제시킨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들어줘, 내 기도는 안 들어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을 못 보니까. 봐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본질은 뭐가 있냐면 내가 본질로 찾아가지 못한 거 있어요.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나쁜 짓, 나쁜 행동.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 헬라의 하말티아의 원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지 내가 나쁜 짓 했고 뭐 했고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깊이 하게 되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깊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죄가 사악하다고 느껴본 적 있어요? 그냥 죄라고만 느꼈지. 나쁜 거. 진짜 여러분 가슴속에 토했네요. 죄가 진짜 사악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진 거거든요. 죄를 철저히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게 돼서 내가 지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주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체험하셔야 여러분 사실 이 말씀들이 다 내 거가 되고 믿어지고 따라가지. 어떤 때는 이거 따라가고 어떤 때는 안 따라가고. 이거는 저는 제가 계속 신앙생활 해보고 경험해보니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깊은 애통에서 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애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유한 하나님을 내가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온유해지진 않아요. 분명히 팔복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변화는 깊은 죄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옵니다. 왜 자각하게 되죠? 예수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니까. 내가 죄가 나빠서 자각이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잘못된 방식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거룩하면서 와야 그런 거지. 안 그러면 반드시 베드로후서가 표현했듯이 내가 바뀌겠어 뭐했어 상담 받았어? 아니요. 돼지가 자기 토한 오물에 다시 가서 눕듯이 거기에 눕는다라고 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린 또 그런 걸 보게 될 겁니다. 자신을 봤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자신이 안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러니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 더 기쁨의 감격이 있어야, 그러니 곧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병이 났고 내가 뭐 수억되고 막 주식했더니 뭐 막 몇 배씩 몇 억씩 벌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세상 모든 거 더 하시는데 뭐 세상 경제 돌아가니까 주식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고. 제발 그걸로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주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남에 대해서
찾기 감사하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갈등을 피하려고 순탄한 길만 주셔야 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순탄한 길만 주셔야 하는 걸 멈춰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갈등이 있는 거 오히려 복이라니까요. 이걸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이번 주 주간에도 우리 큐티 볼 때 가룟 유다 배신도 알았어요. 가서 네 일 행하라고 할 정도로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믿던 수제자는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고 있어. 이분은 알고 있잖아요. 미리 확신하고 있는데. 근데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묵묵히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뭔가 방해물이고 장애물이 오면 하나님 일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잘못된 여러분 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 또. 기도할 때 그래. 이거 했는데 이게 순탄하게 안 되니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장애물은 뭐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 민족들이 광야에 갔을 때 내가 너희를 간주하고 정갈이 땅으로 보낸 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게 우리를 복 주시게 사는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갈등만 피하려고 그래요. 복이 안 오지. 그렇죠? 갈등에 치우쳐서 마음 아프고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축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갔단 말은 복음이 더 곳곳에 퍼졌다는 얘기예요. 왕성하다는 게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는 spread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이 되니 의도 같이 확장이 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요 심지어 누구까지 제사장 애들까지 물론 안 믿는 들에게 퍼졌겠지만 안 믿는 이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인데 제사장들에게까지 퍼져서 그들의 무리가 한 명도 아니고 무리가 이 복음에 대해 복종하게 됩니다. 본질에 충실하세요. 네.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에 충실하시면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하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지. 여러분 내가 보기엔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바가 안 되는 게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만 내가 바꾸기는 그런 거지. 여러분 그랬더니 사도들이 본질에 충성하고 집중하자 수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니까요. 내부적인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무너뜨리는 거를 잘 찾았어요. 그거에서 남편이 잘해야 되고 아내가 잘해야 되고 얘들이 잘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고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나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에서 사명이 뭔가를 찾아가셔야 그 다음에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그렇죠? 저도 가끔 열받으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도 변화가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갈등 부딪히고 살잖아요. 언제까지 피하실 거예요? 예. 피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는 자들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성숙 못합니다. 피하고만 하지. 편하게만 살. 신앙생활요 여러분 편하게만 하려고 갈등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숙이 없으니 다 힘든 일 있으면 떠나고 믿음을 못 지키죠. 그렇다고 같이 싸우는 자들도 성숙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든지 그 갈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선교의 기회로 복음의 증거로 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참